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 마음이 상쾌하시죠? 제가 졸리게 해도 안 좋으실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온 구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달락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은 말 그대로 리빙 호프예요.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바래봤자 열매가 없는, 붙들고 있어봤자 열매가 없는 그런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실상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소망은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살게 만드는 소망. 그래서 이 산소망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좌절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굉장히 탁월한 엘리트든 아니면 한낱 어촌의 어부였던 이 산소망이 꿈틀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좌절과 자기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오롯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뚜벅뚜벅 정진합니다. 산소망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리고 이 산소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산소망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자 구원받은 자의 표지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듯이 산소망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믿음은 산소망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9절 말씀에는 이 믿음의 최종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래요. 우리의 믿음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가시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을 이미 이루어진 것이면서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 장차 완성될 것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곤 하죠.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와 싸우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 구원받아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장차 완성될 구원입니다. 아니 목사님, 한번 구원받으면 끝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신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의 점진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점진성에 대해서 모른다면 다소 구원에 대해 오해하기 쉽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끝이야. 난 됐어. 이젠 이 세상에서 적당히 욕심대로 살아도 결국 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설명하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마음껏
따라가면서도 아무런 갈등이나 변화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한 예는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비록 때로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며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구원을 돌아보게 하는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구원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마침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성경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우리 앞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이 선지자들이 평생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입니다.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합니다. 먼저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임할 은혜예요. 우리에게 임할 은혜.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뚝딱하고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필연적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들여 세우신 계획입니다. 긴 시간을 들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연구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탐구하게 하셔서 기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구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실 가장 큰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긴 시간 동안 공들여 주신 은혜가 바로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좋은 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해 예비된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절대자께서 시간을 들이고 공들여서 내게 안겨주신 은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할 은혜, 곧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은혜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서 죽는 시간보다 더 오래 준비된 은혜예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날수, 생의 날수를 다 합쳐도 비교되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그 기간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 바로 이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탐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생애 동안 연구해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도 그 은혜의 부요함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평생의 성경을 연구하시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성경을 알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평생 사역하시면서 타임워치를 눌러가면서 하루에 13시간에서 15시간 성경 보던 한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성경을 조금 읽을 줄 아는 것 같다고. 그러면 저는 뭡니까? 복음은 신비로운 거예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은혜를 받고 한 번 더 그 말씀의 비경 안에 들어가면 도저히 그 부요함과 풍성함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연구만 해도, 부지런히 탐구만 해도 흘러넘치는 기쁨과 소망은 오롯이 그 복음을 연구하던 선지자들의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했을 때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11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에 지시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살폈습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루실 구속 사역에 대해 알려주시며 구원의 때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적용하시고 풍성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 사역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며 그 풍성함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의 풍성함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면, 아니 알고 싶다면,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머리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흘러나와 전 삶의 기쁨으로 누리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때에도 역사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연구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알려주신 구속사역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받으실 고난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실 구원자가 이루어야 할 일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그리스도 곧 메시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은 신약 성경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미 예언되어 왔고 연구되어 왔던 말씀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이 그렇죠. 저와 같이 한번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 그분이 멸시를 당한대요. 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우리 발밑에 열방을 두게 하실 다윗의 후손을 생각하는데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첫 번째 그가 이루실 것이 뭐예요? 그가 고난당하신다 이거예요. 그가 와서 멸시를 당하고 고난당하며 상함을 입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멸시당하고 우리가 수치당하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죽음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갖은 고통을 다 당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가 서두를 떼올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은 이사야 혼자만 알고 전했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알고 있었고 연구하며 탐구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두 번째 구원 사역의 두 번째 면모를 얘기하죠. 고난 뒤에 받으실 영광을 말씀합니다. 단지 고난받고 죽기만 했다면 구원은 완성될 수 없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셨다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는 법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미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넘어 영원한 영광에 이를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스스로 고난을 받지만 동시에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죠. 오히려 그 고난을 받아야만 자기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순서는 뭐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함께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고난 뒤에 얻을 영광에 대해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고난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인생의 연약함을 입고 사시다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온전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연구하면서 과연 이 고난과 영광을 이루실 분이 누구인가? 이 메시아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부지런히 살폈어요. 그들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알았지만 그 약속이 역사 가운데 정확히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성취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살피며 소망해 온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평생을 걸쳐 연구하고 탐구하며 묵상하고 소망한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마침내 누구에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죠.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놀라운 말씀을 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선지자들이 평생 연구하고 묵상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베드로 시대 교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 친히 알려주신 게 뭐란 말이에요? 너희가 전하고 섬긴 이 구원은 너희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너희 뒤에 올 사람들, 곧 오늘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마침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선지자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예언했다면 이제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마침내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된 구원의 소식이 성령을 통하여 복음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라보고 기다렸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성취되어 오늘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구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온 것이죠. 이것이 마침내 우리에게 온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베드로가 한 가지를 덧붙여요.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로 설명되죠. 우리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들이 무엇을 그렇게 살펴보고 싶어해요? 그게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말은 이렇게 몸을 굽혀서 자세히 들여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궁금하고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했을 때 나도 모르게 가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와는 달리 죄에 빠져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깊이 살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구원이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나 어떻게 영광에 이르셨는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천사들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누가 받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 구원이 마침내 우리에게 왔고 우리 품에 안긴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천사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이 구원의 복음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의 영광이 너무나 풍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열혈 청년이었던 저는 전도팀을 꾸려가지고 개척했던 저기 옥천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들 모아놓고 사형리 가르치고 이렇게 전도하면 돼 하고 전도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저한테 일어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 전도했을 때 같이 운동장을 한 시간 이상 넘게 돌면서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는 한 분 전도했는데, 전도만 했고 땀만 흘리고 여러 가지로 지친 하루였지만 한 청년이 기가 막힌 간증을 그날 밤에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도도 못하고 배운 건 있고 형한테 혼날까 봐 어떻게든 이게 전도해야겠다라고 두리번거리는데 저기 보니까 주님을 만난 분이 계신 거예요.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화장실 옆에서 소주 반병을 물고 이게 정신이 이렇게 없으신 것 같더래. 그래서 저분한테라도 내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사형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래요. 또 본인도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래요. 실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지금 방학 중인데 방학 중에 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그 차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고 여기던 그 차에 이름 모를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한마디가 성령의 음성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술을 버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게 되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가시더래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왜 나에게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났지? 내가 가르쳤는데. 또 하나는 복음은 살아있구나라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있구나. 복음은 살아있구나. 이 자체로 인생이 단 한마디 변화되어져요.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사건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내내 시간 속에서 죄짓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게 하시고 딴 길로 갈 때만 우리를 붙잡아 놓으시고 다시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복음이 너무 익숙해진 분은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익숙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듣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마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 듣고 또 들어야 하는 복음은 결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이 구원을 바라보며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구원을 복음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천사들마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부활을 들어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도 아무런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가 매일 들어도 되는 평범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천사들도 깊이 들여보기를 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 지금도 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요 지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감격해야 하는 이유는 그저 감격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그만큼 놀랍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난 복음에 감격해야 돼 이렇게 해서 감격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복음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다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주님, 저에게 이 복음에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야죠. 베드로는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이 복음의 놀라움을 선포한 후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13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구원. 그러므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후의 내용이 쭉 나오지만 먼저 우리는 13절 한 절 말씀만 본다면 베드로는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땅에 취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서는 안 돼요. 거기에 정신이 팔려버린 채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정신 차려야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복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깨어있는 심령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아직 바라봐야 할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성경 그대로 보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것도 바랄지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사람은, 이 구원의 복음에 감동된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지자들은 이 구원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있을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봤어요. 그럼에도 기쁘고 즐거워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된 구원의 소식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으로써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죠.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영광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온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는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온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반드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